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쓴 편지를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마귀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야고보는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강조합니다. 셋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넷째,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종해야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개관. 야고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주후 약 40년대에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여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이며,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주제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시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시험이 있고, 사탄이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는 유혹 시험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적 성향이 강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윤리적 교훈이 많이 들어있으며 어느 특정 교회를 수신으로 하지 않는 회람 문서입니다. 1장,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본래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처에 흩어져 사는 주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불려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깊이 인식할 때, 또한 그런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마침내 선을 이루는 줄을 확신할 때 비롯되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시련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간구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마음속에서 회의하고 갈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의심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시험, 템팅은 시련, 트라이얼과 다릅니다. 시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종종 영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본래 첫 열매는 추수 시에 처음 수확한 수산물로서, 이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에 비유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합니다. 성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여러 감정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내는 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조차도 성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죄나 불이나 악에 대해 성내는 것은 경건함과 의로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성냄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악한 감정으로 복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경건은 내적으로는 세속적인 죄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2장, 야고보는 차별에 대해 강력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의 경향과는 다른 문화를 가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노예와 함께 어울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모임의 인도자가 되기도 했고 성만찬 시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부자나 권세자를 특별히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차별적인 경향과 태도를 경고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 합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긍휼은 말이나 행동으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야고보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바울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만 강조할 뿐 믿음에 따른 행함을 도외시하는 신자들에 대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행함으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운 기생 라합의 영웅적인 행위가 그녀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녀의 행위는 그녀가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나타낸 분명한 믿음의 행위였기에 그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3장, 야고보는 심판도 책임에 따라 더 큰 심판과 더 작은 심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큰 책임을 맡은 자들은 더 크게 계산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는 신자들의 전체 집단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특권을 바라고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은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차 성숙해져서 마침내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그것은 불의한 세계의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저주, 탐욕, 불경, 유욕, 우상숭배, 이간질, 비방, 시기, 다툼 등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모두 혀를 통해 발설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혀를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혀 자체보다는 그것의 근본적인 내적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다스릴 때 더욱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4장,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정욕과 욕심과 시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타락한 풍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친숙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의 활동적인 유혹, 비방, 거짓, 이간질 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자유로 비방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법을 비방하는 일이 됩니다.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5장,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을 듣는 듯 합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재물을 부당하게 모으고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등한 수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의 탐욕과 사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이웃사랑,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 이제 눈을 돌려 핍박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을 것을 권면했는데 그런 인내는 끝없는 참음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격려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맹세가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남발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이 같은 무책임하고 가벼운 맹세의 남발을 금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 합니다. 병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치유에 대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신앙의 용어를 사용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병자에게 있어 육체적인 치유 이상으로 영적 치유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먼저 회복될 때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적인 치유가 허락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가 이단의 유혹을 받아 교회를 떠난 자를 가리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각종 이단의 유혹이 극심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 유대교나 이방 종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양떼를 도로 찾아 기독교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돌이킨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그의 많은 죄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